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웃으면 뭐예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 한번 호탕하게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네. 하하하하. 네, 3번 따라 하시는데 마지막에 박장대소 하시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박장대소. 예, 누가 제일 잘 웃나 한번 볼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하시죠. 하! 따라 하셔요. 저를 따라 하셔야지. 하! 하하! 하하하! 박장대소. 하하하하! 박장대소. 하하하하! 네. 우리 젊은 사람들 참 분발 좀 하셔야 되겠어. 예. 예. 네. 어때 시원하죠? 웃으니까 시원하잖아요. 예. 웃을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세상 한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뉴스 한번 보세요. 예? 웃을 일이 있나? 예. 이런 때 한번 웃어야죠. 그죠? 하여튼간 여러분들 건강해야지 또 잘 웃을 수 있으니까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동안 절기와 주제 설교로 인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쉬었습니다. 오래 쉬었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사도행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빼야 되겠죠? 그죠? 예, 빨리빨리 빼야지. 사도행전을 마치니까요. 사도행전 뭐 이제 우리 뭐 보통 한 권 하려면요 1년 걸려요. 예, 1년 넘게 걸릴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성경책은요 누가의 2번째 책이에요. 누가 아시죠?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을. 그래서 누가의 2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2번째 책이 뭐예요? 누가의 2번째 책?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2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제목을 누가가 기록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 이름은요. 기록자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후세 사람들이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후손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후세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원래는 한 권에 1권, 2권 뭐 이런 책이거든요. 같은 책인데 이것을 1권, 2권으로 나눠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뭘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죠? 이 사도행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부터 1장에 보면요. 승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까지 약 30년간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30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서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는 어딜까요? 신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예.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근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요.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역사서, 역사.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예, 역동적으로. 자,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니까요. 그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예, 세상에서 돌아다니는데 막 욕하면서 돌아다니면 될까요? 예, 살아있는 교회가 막 돌아다니는데, 예? 사람들 때리면서 돌아다니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막 돌아다니는데 사기치면서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요.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고발로 죄수의 몸이 되고 마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어디에요? 저기 아시아로 갔다가요. 다 선교를 하고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단과 감격스러운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감격도 잠시.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보고 모함하고요, 고발하고요, 소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 그들은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한 걸까요, 여러분? 바울을 왜 잡아다 죽이려고 했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을 전했다는 이유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끌려가셨던 것처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과연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일찌감치 물 건너갔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죽을 판인데 무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통해서, 죄인의 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죄인의 몸을 가지고 로마로 이송이 돼요. 로마로 이송이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잠깐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해요. 결국 그 당시는요, 로마가 땅끝이잖아요. 로마가 땅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바울의 소원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있을 때 이 천부장에게 자신의 발언권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발언권을 얻어 첫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서는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자신이 한 동족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2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레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 사람이고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태어난 지역에 대해 큰 애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때요? 뭔가가 좀 친근하고, 그죠? 뭔가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 금방 대화가 통하잖아요. 같은 충정도끼리, 뭐 같은 전라도끼리, 같은 뭐 경상도끼리, 강원도끼리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역 감정이 되잖아요. 지역 감정이 돼가지고요, 서로 물고 뜯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가 대표적인 지역 감정이 센 지역이잖아요. 두 지역이 맨날 부딪혔잖아요. 왜 그래요? 조선시대부터 정치적으로 이게 경상도에서 왕족파가 많이 났거든요. 왕파가, 이게 임금님파가 이쪽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라도를 무시했던 거고, 거기다 발전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전라도가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요, 억울한 마음에 막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계속 부딪혀 왔던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지금도 경상도와 전라도 하면요, 계속 뭔가가 막 기류가 막 흘러요. 막 경상도와 전라도 딱 있으시면, 여기 경상도 있으세요?
전라도 있으십니까? 네.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지역 감정은 이제 버리시고 예수 가족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 넘겨주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참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변화되었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뀐 걸까요? 그 이야기가 5절 이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아멘. 바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또 죽이기까지 했대요. 천일공노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라고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게도 바울이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간증은요,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간증을 하고요, 26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똑같은 간증이 또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에서도 이 똑같은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도행전에 바울의 간증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다메섹 사건은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천일공노한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천국 백성은커녕은요 아마 지옥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에도 바울과 같은 다메섹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태신앙같이 서서히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성품에 따라서, 좀 성격에 따라서, 인품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요. 보통 막 활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울처럼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변화되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그렇게 막 회개하고 막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잔히 말씀을 들으면서, 잔잔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신앙은 간증이 필요하고요, 신앙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간증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는 누구나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자신에만 보이는 신비한 체험도 있겠지만 작고 크든 간에 누구든지 체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각각의 인격체에게 각각의 사람에 맞는 체험을 주십니다. 경험을 주세요. 사건을 주시고. 여러분,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었잖아요. 정말 극적이기도 신비한 경험을 한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바울 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2000년 후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많은 체험을 했어요. 신비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은혜스러운 체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개척 8년째잖아요. 8년이 됐는데요, 개척을 하고 더 많은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제가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신비한 체험들을 하세요. 그냥 어떤 분들은요 재정이 어려우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현금을 막 돈다발을 이만큼 싸갖고 와가지고 몇백만 원을 싸갖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헌금입니다. 예,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예, 재정이 좀 떨어질만 하면 막 돈다발을 싸갖고 와서 갖다 줘요. 예, 신기하게도 제가 전도사 때도요, 어떤 분이 꿈을 꿔가지고 저 전도사님 돈 좀 갖다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현금에 봉투에 담아가지고요 왔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또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제가 어려운 걸 알았는지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돈다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신기한 체험들을 저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요, 이런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모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늘을 문을 여셔가지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여기로 이사 온 것도요, 제 마음이 힘들 때였거든요. 이사 온 지 우리 이제 6개월, 7개월 됐나요? 8개월 들어가나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제 마음이 좀 힘들 때였거든요. 예, 성내동에서 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막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좀 넓은 장막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예, 명령하듯이 계속해서 막 꿈을 꾸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옮기기 싫었죠. 거기가 좀 부담이 없었잖아요. 우리 충분히 우리 가족끼리 충분히 월세도 내고, 저도 사례금 조금 받고, 좀 여유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여기서 평수가 작았으니까 월세가 여기 절반밖에 안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2배 나갔거든요. 2배. 근데 2배로 옮기라고 하시니까 믿음이 적은 저는 어떡하겠습니까?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기 이사 오니까 성도들 또 우르르 나가고, 그죠? 이사 왔다고, 그죠? 오히려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은 그전과 달랐어요. 제가 믿음의 확신이 좀 적었다면 여기를 이사 온 다음부터는요, 믿음의 확신이 커졌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나 한 사람 목회 안 해도 목회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막 신대원들 졸업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줄을 서 있어요.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을 텐데 하나님 굳이 제가 할 필요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다면 여기로 이사 온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부르신 뜻이 있구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금 막 난리예요. 지금 저희를 도와주려고 막 대형교회에서 막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여기 막 중형교회에서 막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도와줘야겠다, 막 이런 막 달려들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아름다운 천하예림교회는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도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신앙으로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 개인을 봐도 잘 되는 역사가 계속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자,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동족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증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달이에요. 지난 11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기도 때도 강사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설교보다도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들도 때로는 문제가 되는 그런 강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도 자신의 자랑도 문제가 없다면 이 간증이라는 것은요, 매우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런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정말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너무나도 평안히 잔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이런 간증들을 쏟아내면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간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간증이 있는 사람이 전도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 잘하는 막 전도 왕들 보면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막 한번 이렇게 탁 터뜨리기만 하면요, 건드리기만 해도 막 간증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밤을 새도 나와요. 그 정도로 간증이 많은 분들이에요. 은혜 받은 게 많다는 거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간증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간증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간증을 인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왜 3번이나 사도행전에 똑같은 간증이 3번 등장한다고요? 너무나도 이 간증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90세 다 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조금 못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과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 얘기하라면요, 술술술술 나오잖아요. 근데 간증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간증이 뭐예요? 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예. 간증도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옆구리 찌르면 그냥 술술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예수 왜 믿습니까? 도대체 주일날 이렇게 쉬는 시간에 힘들게 나와가지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예, 잠도 못 자고,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빈손으로 나옵니까?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더 헌금도 하면서, 몸으로 또 봉사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이유로 하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예, 무슨 이유가 있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전도를 하려면 무엇을 항상 준비하라고요? 자신의 신앙 이야기, 바로 간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대답할 것이 뭐예요? 간증이에요. 신앙생활, 자기가 한 간증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나를 이야기로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자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분명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간증은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요, 막 열정이 넘쳐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하고 막 너무 막 열정이 넘치고 열심히 넘칩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간증이 없는 사람은 신앙도 없을 확률이 많아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요, 바울과 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간증은 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요, 자신에게도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열심을 주고 능력을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자신만의 간증을 만들어서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라 한번 인사하시죠. 신앙은 간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간증으로 전도합시다. 네, 오늘 뭐 집에 가서 숙제 제가 냈죠? 예, 무슨 숙제 냈어요? 예, 자신의 간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예, 어떻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함께 감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죠? 예, 앞으로 신앙은 간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자신만의 간증을 소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우리만의 간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빛 대신 주님을 그다음에 전하는, 소망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갔어 제자 삼으라, 갔어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갔어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갔어 제자 삼으라, 갔어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갔어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할 수 있다 하시리니, 할 수 있다 하시리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니, 의심 말라 물결 위를 걸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또한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삼으라고 그 한 명령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의 간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에 간증을 가진 자로서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겠노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한번 기도할 것이고요 2026년 한 해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서창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